오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시작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가 나와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픈 노래죠. 미가가 부르는 슬픈 절망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 특별히 부패와 타락만 남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슬픈 애가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애가의 모습들을 보면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포도나 포도송이나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참 젊은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흙이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미가의 모습, 그러나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흙이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포도나무나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뭘로? 포도나무. 이거를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어렵겠죠. 이건 이제 애가이면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1절의 이야기가 2절에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비교가 되죠. 포도와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가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얼감이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인, 곧 의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의인이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로 다 타락해버렸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잠복해 있는 자들과 이웃들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해치고 상하게 하는 자들만 남았지 거기 누구도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의 비극이 이런 것 같아요. 사회의 비극은 이런 의로운 자, 또 어떻습니까? 그 세상 안에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상태. 비극이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은
살아갈 매력이 없죠. 맛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아름다울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만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이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돌보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또 누군가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가치로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또 누군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아무 대가 없이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겠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돌아서고 돌이킬 것들을 포기해버린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미가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예. 아까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다. 더불어서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고 또 올가미로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 탐욕스러운 관리들과 그 사람들이 누군가 잠복해 있던 사람들, 올가미로 사람들을 걸어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탐욕스러운 관리들이고 돈에 매수된 재판관들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 최악의 나라 같습니다. 이런 나라.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 이런 나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국가 권력이 이제 타락하면요, 권력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대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 자체가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국가 권력들을 세운 것은요, 거기에 표면적이나마 의롭고 공의를 통해서 그 나라와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국가가 행하는 것은 선만 행하지 않죠. 보이지 않게 국민들이 모르게 악도 행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약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사회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국가가 정책이나 또 권력을 통해서 직접 그런 일들을 행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 국가가 그렇게 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과 권력자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국민들은 당연히 거기 따라가게 됩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국가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면 관리들은 전부 탐욕스러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죠. 돈이 매수됐어요. 재판관이 돈이 매수가 되면 어때요? 무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였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고,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였는가를 드러냅니다. 선한 자와 돼요? 착하다고 하는 자, 정직하다고 하는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잡초라고 표현하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는 백성들 중에서 아무리 좋고 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고통을 가하고 해를 가하는 그런 존재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렇게 심각한 상태를 본다면 어떨까요? 거의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정도 상태가 될 때 심판하십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 땅에 죄가 관영했다고 해요. 관영했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 죄가 가득해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이 뭐 여드름 나서 저도 여드름 좀 가끔 납니다. 근데 뭐 나면 그냥 짜면 안 되죠. 여기에 농이 가득 들어갈 때 그때 어때요? 짜지 않으면 아프기만 해요. 그쵸? 똑같아요. 죄가 관영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보면요. 그냥 고름이 가득 차서 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된 거예요. 이거 툭 누르면 튀어나오게 돼 있는 상태. 그걸 관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경험 속에 심판이 문제가 있다. 왜? 때리면 무조건 때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물론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때린다는 표현은. 그러나 뭡니까? 징계를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내리고 잘못한 것에 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원리예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훈계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라고 그러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적절한 그것에 대한 다루는 것들이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게 그냥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그 아이를 훈계하는 것.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뭐 폭력은 뭐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것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벌하실 때는 이 정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을 빠질 때가 되었다.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타락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처럼 들립니까? 형벌의 날이 다가왔을 때,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떨까요? 그들이 그런 잘못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심판의 날에 드러나면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날 이전에 드러나면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판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도리어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의 날에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냥 마지막 날 그 심판해 주세요. 제가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그것이 그 전에 드러나는 것이 훨씬 낫다. 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자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6절 시작.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요. 또 형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신뢰하지 말고 품에 안겨서 잠든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되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비가 그죠? 네. 누구죠?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부모나 또 여기 보면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들고 며느리가 이거 가족 간의 관계거든요. 위에 보면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신뢰하지 말고 부부관계도 믿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시대가 온다. 이게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심판의 날이 되면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심판의 날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도움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어때요? 아직 심판의 날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좀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또 회복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회복을 하실 때 보시면 심판의 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무엇으로 구원이 있습니까? 주를 믿고 그를 부르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심판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심판과 심판 속에서 돌이킴을 하게 되는 기회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심판을 피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거의 절망이에요. 어느 누구도 회복하고 돌아설 적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에 있어요. But 영어로 but이죠.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더라도 나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구약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미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뭐 하박국에는 우리 하박국도 볼 거예요. 하박국에 똑같아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내 심장이 떨리고 뭐 창자가 떨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 이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이제까지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자꾸 생각했는데 구원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악한 일은 이런 거고 선한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붙잡는 자가 구원이지 그 나라가 민족이 집단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미가서도 마찬가지죠. 7절에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마지막 날에 아까 이야기했죠. 서로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원수가 된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하지. 물론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돼요. 무엇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이, 5절, 6절이 좀 어렵죠. 그러나 그 내용들 여러분 속에 기억하십시오. 서로 뭐 미워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날에 우리가 의뢰할 대상이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가까운 사람들 신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나 주님 앞에 구원 앞에 서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비벼봐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없다 답이. 누구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만 가능하다. 이 말은 뭐 공동체도 필요 없고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고요. 구원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것은 도움이 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의 관심이, 마음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